기도회 갔고요. 기도 이후에 당회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전반부를 통해서 그 이단의 특성들을 몇 가지 살펴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단의 이제 구체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서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이단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시대만큼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적나라하고 또 강하게 말하는 데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베드로후서 2장, 3장에서 이 이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세 가지 생각을 하고 참 깜짝 놀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 시대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했습니다만,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단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끝이 되어 갈수록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처처해서 유혹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 이단의 세력들이 한때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회방을 받을 정도로 이단들이 횡행하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캐토릭입니다. 로마 캐토릭. 물론 캐토릭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오늘 많이 달라지고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만, 중세시대 로마 캐토릭은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킨 아주 거대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강하고 이단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단의 무시무시한 그 세력 배후에는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장이의 아비인 이 사탄은 이단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이단의 세력들이 아주 갑자기 커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흥하겠지,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 그러나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을 보아야 하지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사탄의 역사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꼬리로서, 그리고 그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로서 떠내려가게 하고 또 깨트리고 불을 뿜어서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랍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그 이단에게 혹하고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단의 특징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도 주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카리스마적인 그런 능력들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것을 만들고 주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주는 교조주의와 똑같이 그 교주가 왕처럼 군림합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군림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정말 하나님처럼 주관하고 하나님처럼 절대화시키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단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론을 만들고 그 세력을 확장시킨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왕입니다. 하나님같이 됩니다. 아니,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바로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지옥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캐토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캐토릭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캐토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의 캐토릭과 상당히 다르지만 심지어는 캐토릭에 대해서 우호적인 데에서는 성경을 같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바로 공동 번역 성서를 같이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우 보수적인 근본적인 데서는 아직도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캐토릭의 그 주도적이며 교리를 신봉하고 그 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단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캐토릭에 귀의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당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돌합니다. 처음에는 숨기지만 아주 당돌합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목사들에게 온갖 자료를 보내고 또 편지도 보냅니다. 또 저를 알만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그저께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얼마나 당돌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긍, 스스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집니다. 이제 성경 공부도 했고 무슨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고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긍,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지 않고 전도하고 포교라고 해야 되겠죠. 포교하고 다니는 그러한 것들을 떨지 않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숨겼지만 이제는 신천지 같은 데도 공개적으로 시내를 활보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마크를 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결코 두렵거나 떨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도하러 갑시다 할 때, 처음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 두근거림,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주 세뇌를 받고 훈련을 강하게 받아서 몇 달씩, 1년, 2년, 또 많이 하는 사람은 몇 년씩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서 그들은 떨지 않습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래서 교회 목사들, 그 다음에도 그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교회 목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의 권위 있는 자들이라든지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고 가정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중국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중국의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만 이단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중국에서는 그 사람들은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목숨 걸고 순전하게 이단과 싸우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대복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춘복 목사님의 그 사촌형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는데요, 이 이단의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이단의 그 미혹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봤을 때 이 이대복 목사라는 분은 진짜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그 이단과 싸우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초청을 했어요.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자, 이렇게 권위 있는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방송 같은 데에서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해서 정말 이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매우 못된 일. 교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 그리고 교계에 존경받는 사람들, 그리고 권위 있는 자들,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정경 외의 성경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경 에녹서가 있는데 그 에녹서에는 옛날 그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은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를 꺾으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아사엘이라는 천사장,
라파엘이라는 천사장, 그리고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하사엘이라는 천사장이 아주 잘못되고 부도덕한 일을 했습니다. 그 자식들도, 그 천사의 자식들도 잘못했습니다. 이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에녹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라파엘, 가브리엘, 미가엘 선지자들이, 천사장들이 하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하사엘이라는 천사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잘못을,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하지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아주 비열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벌을 내려 주십시오. 이 사람 정말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 인간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고발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천사들과 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천사가 있다면 이들은 타락한 짐승만 떠못한 것이다. 그래서 짐승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진정으로 알아야 될 고귀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 중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제 13절부터 발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랬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아주 탁월한 이러한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 함께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엄청나게 헌신 또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카리스마적인 그 사탄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바치고 빨가벗겨버릴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서 몽땅 바치도록 만듭니다.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14만 4천의 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14만 4천이 매우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자들이 더 큰 영광을 누린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다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다미 선교에서도 바로 휴거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바치고 이제 그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난을 겪지 아니하고 공중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다 바치도록 만든. 이런 경우들도 많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아주 강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신유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내라,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것들은 사악한 것이고
그 모든 능력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고 그것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돈을, 헌신을, 희생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값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처럼 받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전도하러 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많이 하지 않을 것이고 선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금식하지도 않고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그들끼리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은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에 의해서 치부하게 되고 치부하면서 그들은 이제 인생을 방탕하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뭐냐?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그랬습니다. 음심, 음란한 데로 나가게 된다. 말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님, 그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악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치부하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빠져들어갑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주 탐욕에 길들여져 있고 아주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단이 강할수록 그 세력은 크고 치부하고 돈이 많이 있고 그 내부 속에서 이러한 성적인 타락 현상들이 나타난. 자,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에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바로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 이 발람과 같이 치부하여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탄의 종로로 하였을 말하는데, 이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의 실체는 17절 물 없는 샘이요, 생명의 말씀도 없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도 없고 영적인 데에는 완전히 고갈된, 영적인 데는 완전히 바닥인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앙개니, 자, 이러한 세력들은 광풍에 몰려가는 안개와 같이 잠깐 쫙 퍼졌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아침에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다가 햇볕이 쫙 들면 싹 사그라지는 것처럼 이단의 세력의 특징은 이렇게 쫙 번성했다가 어느 날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년, 20년 볼 때는 길게 느껴지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봤을 때 그것은 짧은 것이고, 그래서 이단의 역사 가운데서 거의 100년을 넘는 이단을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교주가 죽고 그 교주의 다음 세대까지는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3대째 가면 거의 다 질이 멸렬하고 없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단의 결말들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나니. 자, 사라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두움,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릇되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참 위로받기를 바라면서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참 이단들이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연약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누구라도 의지하려고 찾아오는데 그 모든 재산도 강탈하고, 심지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몸까지도 이렇게 범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이단들은 사탄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세력들에게 또 휘말려 들어가는 자들, 그들의 종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 이단에게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나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에게 빠져들어간 사람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단은 아주 전략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기 몹시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타켓을 정해서 그들이 집중적으로 찾아오고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면 차라리 교회에 안 다녔다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몰랐었다면 더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혹하여서 빠져들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의의 도를 받은 후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의 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의의 도를 또 스스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주
의에 돌아간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명령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명령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대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 주님이 주신 명령,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서 대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에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두고 목표를 둔다면 이 단에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그 일에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이단에게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 지식에 대한 의구심과 거기에 따른 지적인 호기심.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씨름을 해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그런 자기가 참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아니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맨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전도하라 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 내 관심은 이 성경에 그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 성경 난제라고 할 수 있죠. 그 난제 그 부분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속 시원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면 성경 공부에서 뭐 제자 훈련, 열심히 제자가 되라 그러지 그런 부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지적인 의구심과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갈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들어보라. 그래서 구원파라든지 영화의 증인이라든지 뭐 신천지라 이런 데 보면은 주로 성경 지식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걸맞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알기 어려운 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초대교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뭐 어떻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러한 지적인 의구심, 지적인 호기심, 거기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의의 돌 안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명령을 저버리는,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와 그 목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빠져들어가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카리스마적인, 그리고 사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말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신앙의 본질,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 이단에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사상적인 이단, 종북 세력, 이 사람들은 다 그러한 공산주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알아도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지식. 그래서 차라리 바로 이러한 그것을, 지식이 거룩한 명령,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결국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의 본성과 돼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냐고, 그 자기 본성을 따라서 그 이단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단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미혹된, 그런 이단에 빠져들어가기 쉬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진 말씀에 그러한 순종하는 삶, 그리고 건전한 교회를 중심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부터 이단들이 횡행했었습니다.